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심히 약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혀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시정일간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것을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그 당시의 상황은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중 한 마을이, 한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겨서 번성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말에 의하면 바로 이 데라가 그 이방신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가 그 신상이 자기가 큰 복을 준다고 믿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드니까 이게 우리한테 복을 주고 우리한테 화를 주고 그렇겠나 하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주거든요.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우상 섬기는 건데, 이 데라나 그 가족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들지 않았었을까? 저는 데라와 꼭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상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하란에서 나올 때는 나이가 75세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보다 더 살았을는지도 모르겠으면 이 연약한 아브람도 나이가 50대, 60대란 얘기예요. 그러면 50, 6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놀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와 같은 그 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한 이유가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해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떤 그 객단심이 강해서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우르에서 불렀을 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결단력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면은 자기 아버지가 하란에서 머물자 그래도 자기는 혼자서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왔을 겁니다.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인가가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부를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혀 자기는 어떤 정말 그냥 자기도 이런 삶을 살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적어도 아브라함 있죠? 그 주소 어느 주소에 보니까 사라도 아브라함 동생이에요. 나홀도 있죠? 또 하나 이름 뭐더라? 적어도 삼형제 4남매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이때가 75세라는데 그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게 자기는 도저히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밖에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는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우유부단한 어떤 그런 생각이 나타나죠.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라고 그랬으면 그냥 자기 부부만 해를 다해 자기 부부만 떠나가면 될 텐데 롯이 따라오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형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없는 조카가 따라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에 못 이겨서 그래 따라와라. 사실 우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를 때에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선택한,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대로 오히려 활용을 하실지언정 그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서 그거는 나시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점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서는 삶은 어때요? 나시린이라 그러면은요, 날 때부터 자기 머리 안 깎죠? 그리고 나시린은 전혀 어떤 시체든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죠? 가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어디 나갔다가 와가지고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기 부모를 줄릅니다. 전혀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서 사자가 나타나니 거기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에 그 가보니까 그게 사자 시체 옆에 시체 안에 꿀이 있잖아요. 그 꿀 퍼내 먹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그걸 몰랐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부모들한테 이 꿀을 시체에서, 사자 시체에서 나온 겁니다고 말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야단칠 거거든요. 넌 나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서 또 그 짓거리 하냐고 야단 맞을 거잖아요. 그거 말 안 해요. 이 삼손이 나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몰라서 안 지킨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들. 그게 무슨 얘기냐? 삼손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활용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다가 말고서는 그것이 파토가 나고 야단으로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의 동기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삼손을 이용해서 이 블레셋을 제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여간 드릴라 하고 그 엉뚱한 짓 하고 해도 막판에 어떻게 해요? 그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숫자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결국은 삼손이라는 그 사람을 택해놨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삼손의 삶은 괴로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가 나신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괴롭게 그의 삶이 괴롭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다 결혼도 못하고 화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들리려고 어떤 연애를 하면서도 그것이 즐거우냐? 전혀 그러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눈이 빠지고 감옥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데 그 삶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이루어내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 갈 수 있었어요. 그가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쫓아서 갔습니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사전에 갈리면서 너 지도 펴놓고 너 이 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고 생각합니까?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가서 뭘 만날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오늘은 저 길로 가야겠다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가야 할 그 길이 생각이 나지만 그 길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때요? 적각 꿀이 흐르는 정말 굉장히 자기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가뭄이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도 살기가 힘들 만큼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살던 여러 가지 사람 사는 여러 가지 삶을 보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 죽게 생겼다. 왜요? 자기 마누라 너무 이뻐가지고 마누라 뺏으려고 자기 죽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순수한 거짓말을 안 해요. 사라가 동생이 여동생이거든요.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하고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큰 민족이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라를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는데 너를 보게 그려두고 너를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자기가 그건 받아들였지만은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한테 살아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바로 그년에 그런 데 나타나가지고 병력같이 바로를 꾸짖으면서 그를 다시 돌려주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그를 통해가지고 큰 바로한테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끌고 다시 여기는 아니구나. 그때서야 여기는 아니구나. 그러고 그 쌀 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또 와요. 그러나 거기서 또 살다가 꼭 같은 일을 또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지금까지 저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부르심받고 정말 목사까지 됐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뭔가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받아요. 정말 혼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외에 혼자서 뭔가 이 세상 거 이렇게 내 자신이 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렇게 침체되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도 나도 괜찮네. 참 죄송합니다. 나도 괜찮네.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에 그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 삶을 전체로 주관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염려하거나 근심한 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면 그게 엄pan 일을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겨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삼손처럼 엉뚱할지라도 그 삼손의 삶은 괴로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미련하게 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은 삼손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큰 거부가 되고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게 돼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그 사실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오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이루어내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그 지도 펴놓고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 앞으로 뭐 1년 후에 이거 2년 후에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다들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뭐 어떻게 예언기도 받겠다고 전혀 그런 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 저 은혜 받은 말씀 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기도 부를 때 꼭 같은 사항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어떨 때가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 사대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상황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먹으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포도주 틀은 이 큰 통이요. 가끔 우리 저거 이 외국 영화 보면은 그 큰 통에다 포도 따놓고 동네 사람들 다 올라가서 그래서 축축 야단하죠. 밟으면서. 그런 포도주 틀. 그래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지는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 가지고 이 밀 이상 훅 두고 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서 뺏기가 겁이 나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서 큰 용사요. 아니 세상에 용사가 뭐예요? 싸움꾼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전사를 보고 큰 용사라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이제 혼자 숨어서 그 짓 하고 있는데 여기 사자가 나서 큰 용사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그 말 들어봐도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 쳐다보니까.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13절에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트집 잡아요. 말꼬리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와요. 지금 이제 상황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면서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오히려 항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내셔요. 그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 함께 같지 않은데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도 그걸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함께한 기적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슬 가지고 솜털하고 이슬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다는 그 증거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그를 통해서 당신의 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보는 우리보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 가지셔야만 합니다.
정말 기도원처럼 하나님 테스트하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확고한 처음에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었는 그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하루 한 발짝. 전 목요일날 하면 그 유진이 돌 음식을 드리면서 그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데 대해서 저 혼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정말 우리 자녀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우리 가정에,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겁니다. 그럼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를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서 그렇게 유치돼서 나오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내 주위에는 내 자녀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도 하나님,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을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바리새인,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한다 치고 열심히 잘하는 걸 알고 있어. 그 율법을 연구해 그 율법의 그 문구 하나하나 위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 나 알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일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당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믿는다는 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위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느 때는 내 자신이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들마다 방해를 해서, 아니, 한마디로 해서 마귀가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딴 거보다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철을 낯가롭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지게끔 필요하니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요.
그거 가지고 그거 이기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그거 바로 잡으려고 안 잡아줘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듯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그러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뭔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실로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뤄내긴 당신이 그로서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게 주시어서 진실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